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도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망치와 같이 단단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렸던 그 바벨론이 이제 다시 반대로 부서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참 많은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단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물질들도 그것을 깨는 또 다른 물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하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칼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정말 가장 단단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또한 그것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강력한 망치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그 보좌에 그 무기의 창고를 열어서 그 바벨론을 부서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강력한 많은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흠모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 상황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바로 북한의 핵 아닙니까?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국에는 그 나라의 존폐를 떠나서 그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북한과 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논의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망치, 단단한 망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그 망치와 같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기의 창고를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정말 너무나 강력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군사적인 무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 삶의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자신감 있게 조금은 더 나아가면 교만하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 힘이, 그 무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그 강력한 것,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유명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무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무기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그러한 것을 가지지 못한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해. 저 가정은 저게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없어. 저 회사에는 저게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없어. 아니, 다른 교회는 저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이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가 과연 뭘까요? 이 바벨론의 강력한 망치와 같은 이 무기를 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불꽃, 아주 그냥 막 하늘에 쏟아지는 막 별들의 그 별똥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요,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사울왕이 그 다윗에게 그가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주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못 입었어요. 옷이 안 맞아가지고. 칼이 너무 커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방패가 되고 갑옷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좋은 칼, 그 시대에 아무나 갖지 못했던 그 칼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의 몸에 맞지 않으니까 무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나요? 바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들고 나갈 때에 그가 그 돌멩이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나아갑니다. 그가 평상시에 그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던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그 거인, 그 철갑을 두르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돌이라는 것이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의 창고에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무기 창고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은 특별한 그 쇠 망치를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쇠망치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러치고 이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그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또한 북쪽에서 내려와서 동일하게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됐거든요. 이처럼 페르시아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을 때 그들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기의 창고에는 너무나 놀라운 무기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 교만하고 오만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벨이라는 신을 섬기던 바벨론이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모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구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절대로 열릴 수 없었던 그 문을 열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없고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누구에게나 공격받고 그들이 쉴 수 있는 땅,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길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그 길에서 항상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이 일으킬 수 없게끔, 일으킬 자가 없게끔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일어설 때 도와줄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태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주변까지도 모두 다 불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끝은 바로 이처럼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가장 강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윗이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값없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